자, 오늘 본문에도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도 못 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12제자는 아니에요. 아마 12제자가 있고 또 그 다음 그룹 한 500명 정도가 있고,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는 12제자 바깥에 있는 제자 그룹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무리들이 1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왜 갔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거기가 집인가? 아니면 잠깐 좀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오려고 하나? 어쨌든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자기 몸을 여자들에게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이 와중에 부활하신 바로 부활절 그 저녁입니다. 그 저녁에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중에 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십자가 사건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쭉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어디선가 우리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의 여행길에 동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 예수를 두 제자가 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 못 알아봤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대요. 한마디로 영안이 열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 제자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습니다. 먹고 자고. 그런데 눈이 가려지니까 3년을 동고동락했던 예수를 지금 못 알아보고 있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눈이 가려지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를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망하는 길만 자꾸 보이고, 저주받을 길만 자꾸 보이고, 살 길은, 생명의 길은 안 보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눈이 가려졌습니다. 곧 있으면 불과 유황으로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성경 보시면 에덴 동산 같았대. 그리고 그걸 선택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아내도 죽고 재산도 다 망하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겁니다. 왜? 눈이 가려져서.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답답할 때가 이때예요. 이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목사 눈에 너무도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을 가. 답답해라.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 자꾸 저렇게 예배 안 드리면 망하는데, 우환이 생기는데 그걸 못 봐.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나? 눈이 가려져서. 같은 문제가 3번 생기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한 번, 두 번, 3번. 3번이 같은 문제가 연속으로 나오면 알아야죠. 근데 원인은 몰라요. 목사 눈에는 보이는데 자기는 그걸 못 보나 봐. 눈이 가려져서. 눈이 가려지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못 봅니다. 망했다, 끝났다, 자꾸 그런 생각만 해요. 살 길이 있다니까요. 근데 눈이 가려져서 살 길을 못 보고 망할 길, 안 될 길, 가서는 안 될 길, 그런 것만 자꾸만 보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을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영안이 열린다 이러면 자꾸 뭐가 보인대. 천사가 보이고 마귀가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조지 퀼리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조지 퀼리의 기도문입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상한 꿈도 예언자의 황홀경도 원치 않으며 육체의 장막이 갑자기 갈라짐도 천사의 방언도 하늘의 열림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원하오니 내 영혼의 희미한 시력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시력이 밝아져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을까? 왜 도대체 우리 눈이 자꾸만 가려질까요? 자, 16절 말씀 봅시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가려져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가 에크라툰토, 수동태. 다시 말하면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눈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붙잡혀 있었다, 억제되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왜 예수를 못 알아봤냐면요, 무엇인가가 이 두 제자의 눈을 꽉 붙잡았대. 이게 오늘 본문 뜻입니다. 눈을 꽉 붙잡았다. 눈을 뜨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질문, 뭘까요 그게?
무엇이 제자들의 눈을 꽉 붙잡고 있을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어쩌면 슬픔이 될 수도 있겠죠. 슬픔. 17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너무 슬퍼서 그 충격으로 예수를 못 알아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서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부활체로 변형되었어요. 잘 못 알아봤어. 성경 보시면 다른 제자들도 잘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몸이 아주 신비한 몸으로 변형되어서 그래서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믿지 않아 이 불신이 그들의 눈을 꽉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너무 답답해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다, 이 말은 이해하지 못하다, 정신이 없다 이 뜻이고요. 마음에 더디 믿는다, 이것은 신속하게 믿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는 마음이 완악해서 딱딱하게 굳어서 예수 말씀을 잘 안 믿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안 믿는다고. 우리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마가복음 살펴봤죠? 여자들과 제자들, 눈이 다치고 귀가 막히고 입도 막히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마음이 굳어서 도대체 예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아.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이 복음서는 이 제자들의 문제를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서 완악해서 믿지 않는다. 무엇을? 예수 말씀을, 성경을. 구약 성경에 예수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이걸 안 믿어요. 우리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얼마나 본인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습니까? 인자는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제자들은 이걸 안 믿었어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25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렇게도 미련한 자들이냐? 너희는 예언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이 그렇게도 믿어지지 않느냐? 자, 질문.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도대체 뭘 믿고 있었을까요? 성경도 아니고 예수의 말씀도 아니고 도대체 뭘 믿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바램이었어요. 이걸 믿고 있었어. 자, 14절 봅시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이 두 제자가 가면서 쑥덕쑥덕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해요. 자, 아마도 예수의 처형 사건, 그리고 부활한 사건,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주워 들은 이야기를 얘기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 두 제자의 속마음이 나와.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됐죠. 이 뜻은 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혁명가로 생각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 구원자로 생각한 게 아니라 마카비처럼, 다윗처럼 혁명가, 독립투사로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가 아무리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해도 이게 안 들린다고. 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독립운동가로, 혁명가로만 봤거든. 이 문제는 엠마오 두 제자뿐 아니라 다른 12제자 다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제자들도 엠마오 두 제자도 왜 부활하신 예수를 못 알아봤을까요? 그들 머릿속에 거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혁명가야. 이 양반은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자야.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 얘기하고 인류 구원을 얘기해도 이게 들리나? 눈이 가려진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는 자신의 생각, 자기의 주관, 자신의 예수상, 이것이 그들의 눈을 꽉 붙잡아서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눈을 꽉 잡아서 눈을 가려지게 만들어요.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살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어쩌면 취미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게 할 수 있습니다. 당구, 축구, 배드민턴, 카메라, 자전거. 취미에 푹 빠지면 그것만 보여요. 자전거만 보여. 야, 예? 카메라에 푹 빠지면 렌즈만 보여.
생명의 길, 예수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인다니까요. 돈이 우리 눈을 가리게 합니다. 돈 버는데 정신 없으면 돈 버는 것만 보여. 주일 예배 이거 오늘 일당 날아가네. 돈만 보인다, 돈만. 어떤 분은 고난이 눈을 가리게 합니다. 고난이나 슬픔이 너무 깊으면 하나님 없다고 그래. 하나님 안 보인다고 그래.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눈을 꽉 닫게 만듭니다. 응?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신앙.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닫혀져 있는 눈을 제대로 열고 제대로 영안이 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속히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우리 눈을 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감마선, 자외선, 적외선 다 못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못 보는 광선들을 보려면 특수한 안경이나 장비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자외선을 볼 수는 없죠. 근데 자외선을 볼 수 있어요. 자외선 분광기. 그걸 딱 보면 자외선이 보입니다. 감마선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감마선 검출기를 통해서 감마선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보려면 영적인 검출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읽고 세상을 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3D 안경 아십니까? 3D 안경? 3D 안경을 가만히 이거 놔두고 맨눈으로 보면요, 이게 화면이 겹쳐 보이고 되게 이상합니다. 그런데 3D 안경을 딱 쓰고 보면은 야, 갑자기 뭐가 나타나죠?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안 보이던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살 길이 보이고 생명이 보이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절, 24절 말씀 중에 보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23절, 4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두 절 안에 보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와요. 4번. 제자들은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보고. 흥미롭죠? 실제로는 못 봅니다. 보고 믿으려고 하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야, 예수를. 그런 제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죠. 25절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 예수님은 보지 못함이 아니라 듣지 못함을 책망하세요. 제자들은 성경보다,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의 예수상, 이걸 통해서 예수를 자꾸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을 책망하는 거죠. 내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이걸 믿지 않고 네 생각으로 나를 보려고 하는구나. 결국 우리 예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세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32절 봅시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주니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부활이 이해가 되고, 그때가 언제라고요? 32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자, 보십시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동행도 했다고, 동행도. 그런데 몰라봤어요. 왜?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옆에 예수가 계셔도 보지를 못해. 그런데 언제 예수를 알아봅니까? 예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니까 보이는 거죠. 이거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한편 우리 예루살렘에서 11제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얘기합니다. 오빠 나 예수님 봤어. 웃기지 마. 베드로가 와가지고 나도 봤다니까. 에헤, 웃기지 마.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 예수를 만났다고. 그런데 그 제자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타나셨어요. 짠!
오늘 본문 뒤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보고도 못 믿어요, 이 제자들이. 심지어 도마는 내가 손으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못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줍니다. 44절 봅시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께서 성경을 쫙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보십시오. 왜 깨달음이 없을까요? 예수를 믿는데 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까?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체험이 없을까? 사실은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말, 혹은 자신의 생각, 취미, 돈, 이런 것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래요. 복음은 믿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야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고 가려진 눈이 열려서 새로운 연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배가 우리 눈을 열게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쫙 풀어주니까 이 두 제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 예수님이 이 두 제자와 함께 그 밤, 부활절 그 저녁입니다, 함께 유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예수께서 성만찬을 재현하십니다. 30절 말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거 최후의 만찬 똑같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가려준 눈이 열렸답니다. 자, 보십시오. 언제 이 제자들의 가려준 눈이 열렸을까요?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리고 떡을 떼어주실 때에,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고 떡을 떼어주실 때 비로소 눈이 확 열려서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 말씀 그리고 이 성만찬이 언제 재현됩니까? 예배 중에. 오늘날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중에, 이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예배 중에 주의 떡을 뗄 때 그때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왜? 영안이 열린 제자들에게 육체로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보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늘날 우리 주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면 영안이 열려서 안 보이던 주님이 보이고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고. 요한계시록 보시면 우리 예수께서 뜨뜻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죠.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이 뭘 말합니까? 신약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랍니다. 자, 보세요. 안약을 사래요. 안약을 사래. 말씀은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어서 사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수요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하고, 이게 다 뭡니까? 안약을 사는 행위라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야 보이거든요. 영안이 열려서. 유명한 목사에게 안수기도 한번 받는다고 해서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 유튜브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을 보고, 이야, 요거 내 마음에 쏙 드네. 아니라고. 감정이라고, 감정. 우리 주님은 안약을 사랍니다. 네 시간을 주고 안약을 사라. 네 노력, 네 시간, 네 삶을 주고 돈을 주고 안약을 사서 열심을 내라. 스스로 열심을 내라.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새벽을 투자하고 수요를 투자하고 그것을 사서 눈을 발라서 보게 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왜 못 깨달을까요? 왜 못 볼까요? 사실은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만 사서 눈에 발라서 그래요. 그래서 눈도 멀고 귀도 멀고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자 보세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세상의 신화, 그런 것에 자꾸만 따르다 보니까 영안이 어두워져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못 봐요. 못 본다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입니다. 길의 빛이에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보인다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 모르겠어요,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모르겠다고. 아니, 내 눈에는 보이는데 왜 못 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지 않고 전문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자꾸만 보면 헷갈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 두 제자 보세요. 엠마오를 갈 때 그거 들었어? 사람들이 하는 소문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대 저랬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쿵 저런쿵 하는 말을 계속 주고받으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TV에 나오는 경제 전문가,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전문가, 네이버 검색한 혹은 챗GPT 통해서 이런 것만 자꾸만 보다 보면 더 안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참 어려워요.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입니다. 올해만 무역 적자 규모가 30조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무역 적자가 50조였는데 4개월 만에 작년 무역 적자 절반을 넘었어요. 벌써 참 어렵습니다. 러시아, 중국까지 꼬여서 지금 더 어렵죠. 그리고 믿었던 미국도 자동차, 배터리 다 막아버려서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거기다가 전세 사기, 역전세 대란, 참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 우리 건국일에 이래 된 적이 있었나요? 많은 전문가들이 IMF급 대경제 어떤 위기를 지금 예측을 하면서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나라 민족의 미래를 보셔야 되고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셔야 된다고. 이상한 사상, 이상한 찌라시,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수요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보이는 건데 자꾸만 우리는 유튜브나 경제 전문가 말을 들어요. 그동안 그런 사람들 말 듣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주식하다 망하고 코인하다 망하고 부동산 막자 당해서 또 망하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그런 말. 여기가 요즘 뜬데 친구 말 듣고 쫄딱 망하잖아. 사람들 마지막 때가 되면 허탄한 신화에 거기에 사람들이 따른다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처소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을,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려진 눈이 열려서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이미 동행하시는 예수를 여러분 볼 것입니다. 그럴 때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